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딱 섰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주중에 뵐 수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뵈었던 성도님들도 반갑고 한데 주일에 한 번 딱 보잖아요. 한 번 딱 보시는 분들은 정말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 표정을 딱 보면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또 어디 혹시 또 뭐 힘든 건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문득 들면서 보는데 성도님들 표정을 보는데 되게 밝게 웃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흐뭇한 마음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를 한 번 더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하고요. 또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들을 많이 누려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이 되어서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우리 옆에만 와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제목의 그런 어떤 복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행적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15장으로 왔습니다. 15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에 들어와서 15장의 처음 시작에서 1절에서 보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이후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후에라고 하면 이 말을 살펴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전에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14장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 사건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전쟁만을 먼저 떠오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의 사건 이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이후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한 가지의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흘러간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 표현은요, 이전의 사건들과 본문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이 앞의 일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곧 만나게 된 것이 기근이었잖아요. 그 기근을 만나서 기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떠나버렸고 자신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보낸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 잡혀가는 일이 발생했고, 이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함으로 이 조카 롯을 구해냈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일기를 지금 보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문구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15장, 이 16장은요, 아브라함 생애의 2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기로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스마엘 출생과 관련하여서 연단을 받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5장과 1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저자는요, 창세기 저자인 이 모세는요, 이후에라고 하는 짧은 표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따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자주 표현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와 따발, 곧 말씀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요,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후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긴 하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많이 등장할 때 이 사용되어지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등장할 때는요, 항상 누구에게 전달을 하냐면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선지자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또는 특별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 무엇인가 강력한 언약을 맺으시고자 그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지금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첫 마디가 무엇이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가 두려워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14장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하여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니 318명의 작은 군사로 이 4개국, 강력한 4개 국가가 연합한 이 국가, 남부의 5개의 연합한 국가와 싸워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있는 그 강력한 군대를 318명으로 가서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밤에 그들이 그냥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기습을 해서 이렇게 왔으니, 그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제 나는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괜히 전쟁에 개입을 해서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아브라함이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물론 그러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착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다시 그들이 정비를 해서 쳐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며 아브라함이 빠진 그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요, 전쟁에 대한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더 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이에요. 2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이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의한 두려움, 그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나는 전쟁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 군사들이 무서워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적들이 무서워, 그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는 소리처럼 보일 정도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니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 속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니까 지금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언약을 맺고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두려움이 빠져있는 그에게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자 지금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두려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금 맺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의 자손이 셀 수 있을 만큼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땅의 티끌을 사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라고 있잖아요. 못 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땅의 티끌의 숫자를 셀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숫자를 셀 수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을 거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무수한 자녀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강조의 표현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냐면 86세였어요. 86세.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바로 84세 아니면 85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자식이 태어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조카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들었을 때에 이 핏줄에 강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핏줄에 대한 강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앞뒤를 가리지도 않고 핏줄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 목숨 걸고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한 조카가 그냥 내가 삼촌을 떠나고 나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네요. 삼촌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 삼촌 옆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카 롯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함을 받고 구출을 받자 말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 버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시 홀로 남은 거예요. 너무 홀로 남으니까 뭐지?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내가 구해왔더니 이 친구는 다시 가버리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홀로 남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핏줄 하나 없이 홀로 쓸쓸하게 남아있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은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하게 줄어들고 있으니 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면서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언젠가는 생기겠지라고 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주시겠지라고 했겠지만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8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된 상태이고요. 자기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사례도요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점차 끊어지고 있으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가니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들,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희박해지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안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두려움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도 있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볼 때마다 답답해지고 낙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돼요. 과연 되려나?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러다가 정말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서는요, 정말 가슴에 확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옆에 가만히 보니 옆에 있는 어느 집사는, 어느 형제는, 어느 자매는 자기가 교회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고 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작전 기도하듯이 기도하니까 1년 만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가족을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10년을 봐도 그대로고 20년을 기도하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까지 보여주시기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이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가족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낙심이 들게 되어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한 사람을 목표로 두고 우리의 VIP로 삼아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수고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면서 교회 데리고 와야지 하는데 10년 동안 전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포기하고 싶어요. 에이, 니 말고 사람이 없나? 막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드는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가족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큰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겠다. 꿈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일마다 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하고 계속해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불안해지는 거죠.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선포까지 했는데 내가 되는 일은 계속해서 이거를 하면 실패하고 저거를 하면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 시험만 치면 불합격 막 이래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조급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성경에 수백 번 이상 반복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꼭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했을 때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지금요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이루어주세요. 지금 내가 급해요. 지금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내 눈에 보이기 좋아서 지금 당장 내가 급해서 지금 당장 이루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이거 너에게 가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독이 될 수 있어. 그러나 나의 때에 가장 적절한 그때에 가장 좋게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장 처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 번 더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15년을 지금 더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이 언제 생깁니까? 그것은요, 인간적인 조급함이 불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그만 일에도 조급해져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17세에 꿈을 꿉니다. 17세에 꿈을 꾸고 난 뒤 13년 동안 그 꿈의 대가를 치루어요. 물론 꿈의 대가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어떤 기다림이냐니까 너무너무나도 처절한 기다림이에요. 이 13년 동안 그는요 종살이도 하고요 옥살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다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요. 성숙되어지고 난 뒤 그의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이 13년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성숙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성숙한 건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의 그 성숙의 진가를 보여줘요. 우리 같으면 형님들한테 형님들 때문에 팔려가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어요. 세계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내 위로는 바로왕 한 명밖에 없어요. 모두가 내 말 한마디에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복수예요, 복수. 나를 이렇게 몰아낸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어디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웠어. 막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형님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한 대 치면요 내가 보면서 웃으면서 이 나를 쳐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쳐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겠네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목사인 저도요 누가 저를 한 대 치면요 속에서 저는 이게 빚지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한 대 치면 저는 한 대 맞고 한 대 더 쳐야 돼요. 한 대는 내가 아픈 거, 한 대는 내 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음들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우리 신실한 성도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목사가 앞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 마음은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의 성숙함이 만들어낸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요셉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근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거는요, 나는 너의 큰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보호자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태어났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건강하고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은요, 물론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주시면 말이 달라지겠죠. 그것은 기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줄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 말씀을 지금 적용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네가 생각할 때 아니야,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가 주면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자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약이 올라 있는 거예요. 약이 올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녀 주겠다 했는데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니 전혀 지금 가능성도 없고 기밀도 안 보이는 이거 지금 전혀 안 주실 거면서 자꾸 주신다 말만 하고 지금 장난치십니까?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장난치십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냥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빙글 돌려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아. 얼마나 지금 약이 올라 있는 거예요. 안 주실 거면서 왜 자꾸 이 이야기 하시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진다니까요. 기도는 나의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께 취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취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랜을 다 짜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삐질 거예요.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좀 이야기 좀 하자 하면 막 혼자서 따다다다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나 다음에 내 바빠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취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라고. 지 생각을 지금 집어넣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그 방법은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듯이 보여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만들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으니 어쩌면 자신의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이었던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삐져 있는 거거든요. 그 삐진 아브라함에게 막 그냥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자식 줄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 자식 주셨습니까? 안 줬잖아요. 10년 동안 지금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자식을 주셔야 줘야 내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식을 안 주셨으니 이제 집에 있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며 다시 언약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려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굳게 가지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확신이 떨어지면 여러분,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와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매 이동하는 장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철저히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자리에서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다, 이 말을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여서 아멘, 하나님 제가 굳세게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은요, 어떤 은혜로 다가왔냐면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서 다시 15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확신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렇게 확신을 가졌지만 또 15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환경이나 처지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죠. 그러므로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뜬금없는 말씀 같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 왜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이끌어냈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 뭐가 두려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내가 준비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아니면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속이 상하거나 내 인생이 아직 역전하지 못해서 이 시간 마음이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감으로 승리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